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로 아마 코로나 상황이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에서 논의하기를 저희 교회에서는 좀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가급적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착용을 하시되 나는 좀 벗었으면 좋겠다, 갑갑하다 그러면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하시되 가급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분간은 조금 더 착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평양 노예 교사 컨퍼런스가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동산교회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8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께서는 다 참여해 주시고 나는 교육에 좀 관심이 많다 이런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래 회비가 있는데 제 교육위원회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동부 예배 시간을 당분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오전 11시에 예배를 유초동부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전임 교역자 2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좀 특별하게 이제 비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를 이제 유치부와 좀 조절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유초동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유초동부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와주시면 아마 주일학교 교육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건 저희가 아마 당분간 교역자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이때 더 열심히 모이셔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상황을 잘 넘어가고 제가 잘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제가 잘 보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배수열 집사님께서 지난 5월 3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백이민 집사님의 아버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례식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하여서 떡을 담내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오늘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2층에 앉아 계신데 우리 백이민 집사님, 이장우 집사님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이정순 어머님께서 예배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인사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혼란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담아 10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기억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있으며 주일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안내하는 분들이 있으며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섬기며 꽃꽂이로 그리고 주방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고백하라, 아니 단어 하나로 고백하라 그러면 자유입니다. 자유가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 자유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유가 뭐죠? 어떤 것에 구속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것, 자유입니다. 자유는 굉장히 귀한 거죠.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균형이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좌로 치우칠 수 있고 우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이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를 이제 망각하는 거죠. 자유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주 이것을 잊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환경을 인해서 그들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마실 것이 없으면 그들의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편한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그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가나안 땅의 거민을 보고 크고 견고한 성을 보고 안악 자손을 보고 잊어버립니다. 그때마다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자. 그때마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은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구속받는 삶이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좀 그런 성향을 지녔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곳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것과는 다른 복음, 바울이 가르친 것과는 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근데 유대주의자가 좀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때의 구원이 완성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했던 것이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행함도 필요하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구원을 그냥 받을 수 있는가? 우리도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가르침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뭔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볼까요? 자, 공식을 만들어 봤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 99.9%, 율법 0.1%,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더 호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99.9%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 이러면 그럴듯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 못하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허무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완벽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50%가 되었던 90%가 되었던 아니요 99.9%가 되었던 완벽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이 두려움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런 두려움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를 누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행여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자, 5장 4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만약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릴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것을 경고합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자유를 오해하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 자유를 사용하는 거죠. 이걸 방종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저 두 개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혹시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장소는 어딘 것 같죠? 지하철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각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한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두 사람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죠. 자,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타야 할 때,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내 자유인데 너희가 뭔데? 그래서 화를 내는 수준이 아니라 주먹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이 장면의 그 다음 장면들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격투기를 합니다. 저기 한 분 서 있죠. 저분은 보라색 체크 무늬를 지니고 있는 저 아저씨,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까 흥분을 해서 자기 신고 있는 슬리퍼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랬던 일이 저희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그림 내리시죠. 자꾸 보고 있으면 화가 나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내 자유인데 왜 너희가 나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이것으로 흥분하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방종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거 방종입니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건 애굽의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애굽의 바로에게서 해방된 자유인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그렇게 주어질 때 우리 자유가 온전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야 한다?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가 사라진 거지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건 아닙니다. 자, 13절 14절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삶 살아가기를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이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주어져야 되죠?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하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삶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속에는 늘 언제나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 늘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소욕 이렇게 부릅니다. 육체의 욕심 이렇게 부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한 삶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 것을 바울은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 이것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입니다. 자, 5장 16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뭔가? 육체의 일은 뭔가? 자, 19절 이하를 보시면 이 목록이 나오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모두 15가지입니다. 15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한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이 15가지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는 그것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그건 너희와 상관이 없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나의 욕심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자,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5장 22절, 23절. 5장 22, 23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압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외우실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외울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총 몇 가지죠? 9가지. 자, 이것까지도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자, 이 9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겁니다. 오직 이웃을 사랑하여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 자, 조금 어려운 공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바울이 금지하는 육체의 소욕은 모두 15가지인데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복수인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할 때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복수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자,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복수로 나타낸 것은 15가지의 죄악 가운데 하나라도 범하면 그 사람은 육체에 속한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15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나는 시기를 잘하고 화도 잘 내는데 나는 우상숭배는 안 해, 나는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15가지의 목록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단수인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굳이 찾는다면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9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9개가 다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령의 나무에 열매가 9개가 맺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오해를 하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9가지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가운데 몇 개를 지니고 있는가를 따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 저 사람은 희락의 열매가 있는 것보다, 그런데 저 사람은 잘 못 참더라. 저 사람은 참 착한데 양선의 열매가 있는데 충성은 안 해. 저 사람은 9개 중에서 이것만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좀 억울하다,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불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소용 15가지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그러고,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다 있어야 된다 그러고, 이거 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육체에 속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삶에서 이웃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자, 믿음의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우리의 소리가 죽었습니다. 여전히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정확하게 말하면 열매를 맺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열매를 맺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가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힘과 노력을 다해서 맺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겁니다. 자, 24절에서 26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솔직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넘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정욕과 탐심을 죽일 수 있는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그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럽니다.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노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서로 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나의 욕심을 채우는 자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만 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자막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가장 관계된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압니다. 자, 가장 유명하다는 것은 가장 선명하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이 둘이 닮았습니다. 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술에 취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신기하게도 변합니다. 예, 짐승이 됩니다. 로이드 존스는 술에 대해서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고백합니다.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방탕한 겁니다. 방탕은 무절제한 행동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어둠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셔야 합니다. 술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성품을 더 고상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할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겁니다. 예, 존 스토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술에 취하면 짐승이 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면 짐승이 됩니다. 잘 아시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우리 삶이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는 이 성령 충만을 좀 이상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뭔가 이게 뭐 짜릿한 전율을 느끼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특별한 경험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을 보면 뭔가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좀 무섭습니다. 전 좀 그래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을 제가 가끔 보면 조금 두렵습니다. 일단 말투가 달라요. 할렐루야 이러고 하는데 뭔가 좀 이게 불안하고 눈빛도 뭔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목에 힘을 주고. 제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이게 짧은 동영상들이 좀 올라옵니다. 그 중에 이상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소위 무슨 기도원 영상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찬양을 합니다. 소위 성령 집회라는 건데 몇 사람들은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관광버스 춤과 막 추면서 온 예배당을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아이처럼 뒹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광고가 뜹니다. 성령 집회에 오십시오. 이거 성령 충만이라고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짐승처럼 보여요. 이게 성령 충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맥스 루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 드렸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일랜드 해변에 작은 집 한 채를 지니고 있는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고 아주 검소했습니다. 이때 전기가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자기 집에 전기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저 검소한 저 여자가 저 비싼 전기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자, 전기를 가설한 지 몇 주가 지나서 계량기 검침원이 찾아왔습니다. 계량기를 딱 보고 이제 여인에게 묻습니다. 전기 잘 들어옵니까? 전기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검침원의 표정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표정을 짓고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계량기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과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전기를 쓰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대답합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촛불에 불을 켤 때 딱 켰다가 촛불에 불 붙이고 탁 끕니다. 예. 이 전기를 쓰는 걸까요? 촛불을 켜기 위해서 그때만 전기불을 켭니다. 그 다음에는 끕니다. 이건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긴 하지만 사실상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갈 가망이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삶을 가득히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성령을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죠? 주일날 예배 와서 딱 켭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 딱 끕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이러면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하나 내렸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열매들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삶 가운데 담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드러내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를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저 남쪽으로 갔다 왔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운전을 교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운전한 것만 10시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차 카니발을 가져갔는데 운전을 할 때 차가 원체 막히니까 제 눈에 여러 차들이 들어오잖아요. 어느 순간 차 구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타고 있는 카니발과 똑같은 카니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카니발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카니발, 흰색 카니발, 구형 카니발, 신형 카니발 열심히 셉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 눈에 카니발만 보입니다. 수백 대 수천 대의 차가 지나가는데 제 눈에는 카니발밖에 안 보입니다. 외제차도 지나가고 버스도 지나가고 승용차도 지나가는데 카니발만 보입니다. 제가 아마 수백 대의 카니발을 센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만 봅니다. 제가 수많은 차를 보았겠지만 몇 대가 지나갔는지, 어떤 차가 지나갔는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카니발만 봤습니다. 자, 관심을 가지면 그것만 보입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본래 이 말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알고리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터넷상에서 나와 관계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제 알고리즘 그럽니다. 내가 관심이 가는 걸 인터넷에 검색을 딱 하면 다음에 인터넷을 열었을 때 그 자료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이걸 이제 알고리즘 그러는데, 저희 집에 사모가 있는데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32주에 2.49kg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도 좀 오래 들어가 있었는데, 얘가 잘 자라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우량아로 막 애가 크는 겁니다. 걱정할 정도로.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먹는 것을 가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먹던 아이가 어느 순간은 과일만 먹고, 어떤 때는 고기만 먹고, 어떤 때는 오리고기만 먹고, 어떤 때는 빵만 먹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얘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그랬습니다. 곡기를 끊었다. 걱정도 되죠. 아니 애가 밥을 안 먹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리기도 하니까 뭐 이번에는 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한 번은 집에 있는 밥솥에 밥을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밥맛이 좀 이상합니다. 분명 새로 한 밥인데 밥맛이 좀 이상합니다. 원인은 둘일 겁니다. 쌀이 이상하든지 밥솥이 이상하든지. 그래서 밥솥을 가지고 AS를 받으러 갔습니다. 전자회로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15만 원 넘게 나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밥솥을 8년 전에 15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15만 원 주고 고치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리하는 걸 포기하고 새로 사기로 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엽니다. 제가 사랑하는 쿠팡을 엽니다. 그리고 압력 밥솥을 전기밥솥을 검색합니다. 쿠쿠도 검색하고, 쿠쿠를 하면 쿠쿠하세요 이런 노래도 나오거든요. 쿠쿠도 검색하고 쿠첸도 검색합니다. 송중기가 광고를 하는데 쿠첸을 사볼까, 이렇게 쿠쿠와 쿠첸을 검색하고 한참을 검색하다가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밥을 했습니다. 사모가 밥을 먹습니다. 너무 잘 먹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5살짜리가 맛을 압니다. 이게 맛이 없으면 안 먹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한 2시간, 3시간 밥솥을 검색을 했어요. 종류대로 검색하고 기능도 검색하고 어떤 걸 사야 될지, 어떻게 하면 싸게 사야 될지 막 검색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컴퓨터를 열고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밥솥이 뜹니다. 쿠쿠와 쿠첸이 쫙 뜹니다.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맨 아래쪽에는 쌀도 뜹니다. 이 쌀로 밥하라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가 막히게 알고 그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만 열면 밥솥만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시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가르침을 생각하시고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급급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조급하게 쫓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님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바꿔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확인하고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 삶이 바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울의 고백은 자기의 삶이 예수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예수가 가득하다. 육체의 소욕을 지니고 있던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나의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웠다.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면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힐 거고요, 희락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화평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우리 삶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가 육체를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절망의 인생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자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살고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서원 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은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